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여호수아기 13장 1절에서 14장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점령하지 못한 지역.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온 지역, 그수르족의 온 땅, 이집트 동쪽의 시오르에서 북쪽으로 에크론 경계까지, 가나안족의 소유로 여겨지는 이 땅에는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크론 제후, 이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의 5 제후가 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우아인들의 땅, 가나안족의 온 땅, 시돈인들에게 속한 아라에서 아페까지, 곧 아모리족의 경계까지, 또 그발족의 땅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드에서 하맛 어기까지 이르는 해 뜨는 쪽의 온 레바논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스르폿 마임까지 이르는 산악 지방의 모든 주민 곧 시돈인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기만 하여라. 이제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요르단 동쪽의 이스라엘 영토.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제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들의 경계까지 이르는 지역, 길앗 그수르족과 마아카족의 영토, 헤르몬산 전체,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전체, 그리고 라파인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임금 옥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수르족과 마아카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수르와 마아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레위 지파에게만은 상속 제산을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상속 제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의 영토. 모세가 르우벤 자손들의 지파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 제산을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 곁의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 그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 바못바알, 벳바알몬, 야하츠, 크데못, 메파앗, 키르야타임, 시브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체렛사하르, 벳푸오르, 피스가기슥, 벳여시못, 그리고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임금 시혼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 시온을 또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봉신으로 있던 미디안족의 제후 에위, 레켐, 추르, 후르, 레바를 쳐 죽였다. 이들은 그 땅에 살던 시온의 제후였다.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부올의 아들 발라암도 들어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들의 경계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가드 지파의 영토. 모세가 가드 지파 곧 가드의 자손들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을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야제르, 길랏의 모든 성읍, 라빠 동쪽 아로에르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들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츠페와 부토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로드바르 경계까지, 계곡에 있는 벳하람, 벳니무라, 수콧, 차폰, 헤스본 임금 시온 왕국의 나머지, 요르단 건너편 동쪽 킨네렛 바다 끝까지 이르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가드의 자손들이 시족에 따라 상속 재산을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요르단 동쪽 므낫세 지파의 영토. 므낫세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상속 재산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시족에 따라 므낫세 자손들의 반쪽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바산 전체, 곧 바산 임금 5개 왕국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이르의 부락들 60개 성읍이다. 길랏 절반, 바산에 있던 5개 왕도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자손들, 곧 마키르 자손들의 절반이 시족에 따라 받았다. 이것이 모세가 예리코 동쪽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기 때문이다. 요르단 서쪽 지역을 나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받은 땅, 곧 엘라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은 이러하다. 이 상속 재산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준 것이다.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모세가 이미 요르단 건너편에서 상속 재산을 주었고 레위인들에게는 상속 재산을 주지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 2지파가 되었다.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소떼와 양떼를 기를 목초지 외에는 이 땅에서 어떤 목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땅을 나누었다. 칼렙의 목. 유다의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때 큰아지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하느님의 사람 모세께 저와 나리의 일을 두고 이르신 말씀을 나리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점탐하라고 저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 약하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주 저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께서는 네가 주 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 주님께서 모세께 이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 45해 동안 저를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전쟁하는 데에든 드나드는 데에든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이르신 저 산악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들으신 대로 안악인들이 저곳에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클 뿐더러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 재산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큰아지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상속 재산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유다 지파의 영토, 유다 자손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기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됩니다. 12장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전쟁 이야기였다면 13장부터 24장까지 2부라고 칭하는 이 부분에서는 또 조금은 지루한 명단들, 그 땅을 분배하고 어느 지파에 어느 땅이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 13장부터 22장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또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적어놨어 싶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모세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40여 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고 결국 들어온 이 땅, 그 땅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땅과 그 도시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부르는 것 이렇게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 여호수아가 충실했던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다. 곧 하느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성실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계약을 저버리지 않는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기는 그 신명기의 역사서의 시작으로서 한 분이신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곧 일부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됐던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 하느님께 대한 순명, 하느님께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신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그 율법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대표로, 그리고 이제 2부 이 땅 목록들을 통해서 하느님 계약, 하느님의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은 굉장히 큰 그 상징 이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이고 하느님 축복의 징표이고, 그래서 그것이 곧, 그리고 또 이 지역 그렇게 그 비옥한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이고, 그러니까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고향을 떠나 돌아왔지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그 무덤 자리 하나만 얻었죠. 그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그 땅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드디어 실현된 이 순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13장 시작 부분에 여호수아가 전체를 아직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 몰아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분배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로 어떤 극적으로 한 번에 딱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점진적으로 그 땅 전체를 차지하고 그 어떤 나라의 기틀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다윗 왕조라는 왕국,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생기게 되는 어떤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충실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계약을 어떻게 실현시키는지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의 역사서가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한 분이신 하느님께 충실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까지도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의 역사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후의 역사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유배를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유배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돌아갈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큰, 또 거대한 이스라엘의 그 신앙,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기와 또 여호수아기부터 시작되는 판관기, 열왕기, 상하권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사무엘기까지, 사무엘기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권까지 이어지는 이 긴 이스라엘, 또 앞서 언급됐던 모세오경의 이 성조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와 마찬가지로 또 반복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따르지 못하다가 혼나고, 또 돌아왔다가 또 혼나고, 그다가 결국은 땅까지 빼앗기는,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지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단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정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걸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하지 못해서 땅을 잃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이 새로운 계약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땅을 빼앗긴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느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당신 뜻에 따르기를 바라고 기다리신다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재미난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우리 신소재라고 이제 신부님들이 같이 만든 유튜브 채널인데, 재미난 이제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컨텐츠, 그래서 신소재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제 신부님들이 막 요즘에 뭘까 핫한 인기 있는 그 노래,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범 내려온다 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서는 우리 올해 대림 일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개사도 이렇게 잘 했는데요. 오늘 이 희년을 시작하면서 이 영상 함께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는 무엇이냐? 신부는 복음을 전해주고 성체성사로 영혼 구하고 세상 위에 기도하며 정의의 말씀을 검과 같이 휘둘러 불의를 가르고 위로와 용기도 줄 줄 아느니 가련한 영혼을 돕는 게 바로 신부의 일이다. 무릇 세상은 온갖 유혹 가득하여 신자 백성들이 제 영혼 지키며 살기가 쉽지가 않아. 이 신부 김대원이 친히 교우들 영혼 구령 돕고자 왔으니 공치사 술 한 잔 받을 일도 아니고 박해 좀 받는다 하여 천주님을 포기할 수 있으랴. 순교일랑 마다할 리 없도다. 교우들 보소 우리 번인내야 생각하고 또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천주 세상 만물 지으사 그뜻 생각해보소. 험한 세상 태어나 천주임자 모르며 태어난 몰아먹고 컸을 데 없으니 박해일랑 참아받고 마귀용 물리치요 차르르르 그치며 불이강일랑 시리 하지 말고 밤낮이 기도하고 형제 딱 사랑하고 삼가 조심하며 천주 생각하고 제 영혼을 지키시오. 주 따르리라 천주 따르리라 천주 안에 살아 이 영혼을 구하리라. 천주 사랑 알았으니 두려울 게 무엇이고 이생 나그네 길 홀가분 헌해. 주 따르리라 천주 따르리라 미움 집착 않고 이 영혼을 구하리라. 순교자오까 저도 양심은 자유롭네. 천주 생각하니 용기가 백배. 주 따르리라 천주 따르리라 주 따르리라 천주 따르리라.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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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